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성경 벌써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의 수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교재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큰아들이라는 대제목 안에 렘브란트 그리고 큰아들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작은 아들의 시선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면 오늘의 주인공이자 그 초점은 이 큰 아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소제목의 제목처럼 렘브란트 그리고 큰 아들이라는 교차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이 교재를 마주하고 또 예수님의 그 비유를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 독자들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점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또 어찌 보면 같을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제각각 정말 천차만별인 열린 결말로서 우리가 이 한 챕터를 또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우리 첫 번째 교재였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교재는 우리가 함께 교재를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뭔가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그 교재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서가 밑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반면에 이번 두 번째 교재에 이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교재는 조금 더 개인의 창의력과 적용, 묵상 이런 점들이 가능성이 훨씬 더 폭넓게 넓혀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이 저자에 따라서 다양한 시선으로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번 두 번째 교재 같은 경우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상황에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떠한 것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발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교재 역시 또 챕터 역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각자의 적용점을 뭔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각각 어떤 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들에 좀 더 집중해서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교재를 처음 이렇게 넘겨 보시면 이 렘브란트라는 인물이 이 탕자의 비유라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 그림을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리기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그 역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서론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122페이지에 보시면 소제목에 큰아들 집을 나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앞장 1장에서 목차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1강의 어떤 그 흐름에서도 그렇고 2강과 비슷한 맥락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오늘 교재를 살펴보시기 전에 이 목차 부분을 보시면 작은 아들의 소제목은 렘브란트 그리고 작은 아들 집을 나서다 작은 아들 다시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챕터의 소제목들은 렘브란트 그리고 큰 아들 집을 나가다 큰 아들 집으로 돌아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교차해서 우리가 연달아 살펴보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접근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 이번 시간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또 복습하시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이 교재의 저자는
이 렘브란트의 이 작품을 면밀히 뭔가 분석하면서 이 화가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그 화가가 어떠한 적용점으로 그 그림을 그려내고 색칠을 하고 뭔가 빛의 채도와 색도 뭐 이런 걸 조절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그게 어떤 그림인가 보다, 이 제목을 보고 또 그림 한 편을 보고 그런 그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텐데, 이 성경이 주는 또 비유가 주는 메시지를 이 화가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찾아내고, 거기서 또 이 저자가 본인의 어떤 감정 또 느낀 점 또 묵상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또 그 전달이 또 오늘 이 책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고 신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교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시면 어떻게 분석하느냐 123페이지에 보시면 이 교재의 내용도 그렇고요. 우리가 맨 표지에 되어 있는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비교해서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큰아들은 조금 뭔가 외지인 같고 조금 구경꾼 같은 느낌으로 그려지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는 반갑게 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안아주고 뭔가 이렇게 격하게 반가워하는 눈치지만, 큰아들은 왠지 아버지한테도 그리고 동생에게도 그리고 모든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운한 기력이 이 그림 한 편에 담겨 있음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하죠. 큰아들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오가고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아버지처럼 동생에게 다가가 그를 힘껏 끌어안을까요? 아니면 분노와 혐오감을 못 이기고 밖으로 뛰쳐나갈까요? 이렇게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뭐 책마다 또 저자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큰아들의 심정이 어떠할 것 같으냐, 정말 이 큰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독자인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이제 이 그림도 그렇고요. 그 둘째 아들 또 동생이 돌아온 이 상황에 대해서 큰아들 그리고 형의 입장에서 그 시선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저자가 지적하기로 또 언급하기로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아버지와 큰아들을 매우 비슷하게 뭔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그려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125페이지 네 번째 줄 보시면 렘브란트는 큰아들과 아버지를 대단히 흡사하게 그렸습니다. 둘 다 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붉은 망토를 어깨에 넉넉하게 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들은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점,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래 줄 보시면 하지만 둘 사이에는 가슴 아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세를 보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절망적인 심리 상태, 어떤 고생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를 맞아주고 뭔가 그에게 몸을 굽혀서 정말 그를 온전히 받아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 큰아들 된 이는 마치 남일인 것처럼 꼿꼿하게 서 있으면서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망토를 보면요. 아까 우리가 공통점에서 망토가 공통점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이 비슷하게 그려졌다고 했는데 그림을 다시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요.
그 큰아들도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망토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망토는 어떻게 돼 있냐? 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듯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의 망토는 옷은 몸에 찰싹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서 망토를 금방이라도 벗어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둘째 아들은 양손도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있고 허리도 세우고 있고 옷도 전혀 벗어줄 것처럼 보이지 않은 그런 완강한 태도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저자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6페이지에 저자가 생각하기로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야기의 진짜 제목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 탕자들의 이야기다. 비유다라고 정확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아버지의 곁에 있는 큰아들이었으나 결국 그도 어떤 면에서는 방황하고 있고 가출을 하고 뭔가 멀리 떠나 있는 그런 탕자에 속하는 이다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26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의 아래줄 쭉 보시면 부친을 잘 섬기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주어진 책임을 다했지만 큰아들은 날이 갈수록 불행하고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뭔가 모범생처럼 그리고 뭔가 성실한 착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또 내면에서는 나름 뭔가 방황도 하고요. 헤매이고 있는 듯한 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를 통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첫째가 있고요,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뭐 이렇게 장남부터 해서 뭐 중간에 있는 또 막내된 이들의 각각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다 각각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이된 이들은 또 어떤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부모님과 또 동생들을 또 잘 연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막중한 사명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언니 오빠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 둘째 형제 같은 경우는 이리 저이고 저리 처이는 그런 뭔가 이렇게 되게 상처가 많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들은 좋죠. 사랑을 많이 받고 뭔가 이렇게 뭘 해도 귀여워해주고 사랑도 독차지하고 하지만 또 막내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막내로서의 고충이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의 저자는 장남이라고 하죠. 본인도. 그래서 장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마지막 줄에 맏아들에게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살며 그 뜻을 잘 따르고 효도하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특유의 욕구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첫째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 따위는 아랑곳지 않고 저 좋은 일을 마음껏 하는 동생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실수를 하고요. 똑같은 뭔가 잘못을 해도 장난을 쳐도 누가 제일 많이 혼나냐면 제일 맏이들이 혼납니다. 너는 제일 형이 돼서 오빠가 돼서 언니가 돼서 누나가 돼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뭔가 집중 포화를 맞게 되죠. 덕분에 이제 동생들은 그 그늘에 숨어서 조금 더 덜 혼나게 되고 좀 더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맏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맏이의 책임감, 어떤 부담감, 그런 사명감들이 분명 이렇게 존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만약 이 맏이가 조금 더 맏이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랄까 무게감 이런 거에 등한시했다면 그가 둘째
아들 또 본인의 동생처럼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그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맞이는 맞이이기 때문에, 형은 형이기 때문에, 장남은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내지 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은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용기를 낸 동생이 내심 부럽기도 했고 또 스스로 자책하고 뭔가 실망한 그런 내색도 마음속 깊이 품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반복되고 또 그러다가 결국 동생이 돌아오자 그 동생을 환영해 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한순간 모든 게 그동안 잘 참고 있었던 것들이 확 무너져 버리게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곁을 지킨 사람은 난데 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유산도 받아서 나가버리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돌아왔는데 제가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환영해 주시는 거냐, 오히려 나를 더 챙겨줘야지, 나를 더 인정해줘야지 하는 속상함, 뭐 서운함, 뭐 실망감,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아래쪽의 문단이 이제 그런 설명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28페이지 큰아들의 불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설명이 뭐라고 하면 순종과 효도는 짐이 되었고 섬김은 종살이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있고 또 학창시절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해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의 어떤 줄기 아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태신앙은 어떤 유의처럼 뭘 뭐 못해, 뭐 할 수 없어 라는 신앙을 가진 어떤 그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왔다 보니까 모든 게 익숙하고 뭔가 덤덤하고 뭔가 특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그 자신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저는 모태신앙인데 학창 시절에 그 제 친한 친구가 전도를 누군가를 해와서 그 친구랑 이제 셋이 친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이제 목사님 자녀였고 저는 이제 교회 권사님의 자녀였었고 또 이제 새로운 친구는 부모님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정말 제각각인 그런 그룹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그 새로운 친구가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서 모든 이목이 그 친구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 이것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예배도 나올 수 있냐고, 고맙다고, 대견하다고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내심 아니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더 오래 다녔고 뭔가 일을 했어도 내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다 내가 도와주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칭찬이 없지? 왜 나는 누가 격려해주지 않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경험들이 저는 여기 보여지는 이 두 큰아들의 감정과 많이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교회 한번 안 나오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하지만 또 그 친구가 교회 안 나오면 막 큰일이 난 것처럼 연락도 하고 막 찾아가기도 하고 막 다시 나오면 막 잘 왔다고 막 하는 그런 일련의 경험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큰아들의 마음도 공감케 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각 이런 일들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라 짐작해 보게 되고요. 129페이지에 보시면 탈선, 어떤 그 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들의 그런 측면은 굉장히 극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아버지의 유산을 본격적으로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 유산을 여러 모양으로 유흥이라든지 뭔가 쾌락을 위해서 방탕하게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죄는 죄처럼 확실하게 짓는 그런 모습들이 색깔이 원색적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들은 기껏 해봐야 뭐 소심하게 반항하는 정도, 소심하게 뭔가 하라는 일들을 하지 않는 정도, 조금 뭔가 희미하게 뭔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반항하고 탈선하는 경우가 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13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큰아들은 잘 억눌러 왔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도, 그리고 자기만 남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잘 추스르고 억누르고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줬던 태도와는 다르게 그 아들을, 동생을 환영해 줄 때 확 뚜껑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재의 표현처럼 암흑의 기운이 중심에서 솟구쳐 표면으로 떠올랐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음 깊이 숨어있던 분노하고 오만하며 무인정하고 이기적인 자아가 몇 년 새 점점 더 강해지더니 마침내 사납게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아래 줄에 바르고 착하게 사는 이런 이들이 이에 분노가 확 터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저자는 작은 타이틀에 남은 건 아픔뿐 기쁨이 없다라고 써놨는데, 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큰아들, 또 둘째 아들, 동생의 이 돌아옴을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을 보면서 불만의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고, 그게 받아야 될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푸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어찌 보면 누군가의 기뻐할 만한 일에 대해서 동조하지 못하고 뭔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큰아들 된 우리가 때로는 드러내는 성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의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재는 130페이지 맨 아래 단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평불만하게 되면 계속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그 굴레로 우리를 빠뜨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133페이지 큰아들은 그 종을 불러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하인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째서 나한테 누군가 와서 얘기해주지 않지? 이런 궁금함, 서운함, 소외됨,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눈치 없는 이 하인은 막 신나서, 아우, 첫째 도련님,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큰 잔치가 열릴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133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큰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안도하고 감사하는 대신 정반대의 반응을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가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비공존의 두 가지는 뭐냐면 기쁨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뒤에 이제 또 다른 게 나오겠지만 기쁨의 마음이랑 원망의 마음은 물과 기름 같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원망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원망할 수 없고 원망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있었고 원망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도 어떤 그 경험들을 통해서 굉장히 외롭고 소외됐고 그런 서운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의 이 저자는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가 이 둘째 아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렘브란트는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쵸? 135페이지도 이어서 보시면 어두운 바깥에 버티고 서서 행복하게 떠드는 소리가 가득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모든 걸 다만 빛과 어둠으로 표현했다. 빛, 밝음, 뭔가 잔치, 기쁨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건 다 아버지의 포옹, 하나님의 집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음악, 춤, 기쁨, 축제 뭐 이런 게 다 그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 첫째 아들도 초청하고 이렇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어둠, 거절, 뭔가 소외됨, 외로움 이런 것들로 벽을 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5페이지에 또 한 번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큰아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간곡한 설득을 듣고 마음을 바꿨을까요? 결국은 집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렘브란트의 그림은 물론이고 그 비유 자체를 봐도 큰아들이 마침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고 이런 궁금증은 오로지 누구의 몫이죠? 바로 나의 몫으로 남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어떻게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뒤에 후속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됐고 또 큰아들, 동생, 아버지 또 그 모든 이들이 어떤 관계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표시를 해둘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마음이냐? 한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 넓은 마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하고요. 변함이 없고 끊임이 없고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 그림에서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지만 딱 한 가지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누구든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한 번도 너를 주목하지 않은 적 없다 말씀하시는 그 애정의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6페이지 저마다 대답해야 할 질문 보시면 선택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요. 판단도 그렇고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137페이지 첫 번째 단락 아랫줄 쭉 보시면 마침내 이들은 스스로 토해놓은 불평과 마주서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죄인들의 상에 앉게 될 것인가, 그 잔치에 응할 것인가 선택해야 됐던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큰아들처럼 어떤 외로움과 서운함과 어떤 미움과 시기 질투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기쁨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그런 사랑의 자리로 응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결국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맡은 일을 멋지게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바로 그 순간 왜 남들은 나만큼 헌신하지 않는지 회의하기 시작한다.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유혹에 넘어간 이들을 근근히 부러워한다. 고결한 자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원한에 사무친 불평꾼이 따라다니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큰아들 된 모습들을 스스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나만 더 희생해야 되고 왜 나만 더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불평 섞인 목소리를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절망적이고 허약하고 나약한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마주하게 되냐? 나의 진짜 모습, 어떤 가면을 쓰지 않은 생짜 그 모습을 정말 여실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점이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원망, 분노, 원한, 이런 것을 스스로 없앨 수 없기에 우리는 그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또다시 우리에게 질문하는 바는 139페이지, 도덕적인 장점들을 다치지 않으면서 원한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내 안의 큰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작은 아들처럼 나 역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원한의 눈이 멀어 길을 잃었을 때,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 순종과 책임의 굴레에 갇혀 종처럼 살 때 어떻게 되돌아설 수 있을까? 결론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손이 다쳤을 때 밴드를 가지고 와서 내가 혼자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뭔가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듭남, 어떤 구원, 어떤 놀라운 영생을 얻는 측면이 바로 우리의 스스로의 영역으로는 닿을 수 없는 것이라겠죠. 그래서 140페이지 맨 아래 단락 보시면 치료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내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시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큰아들 된 모습, 감정, 원함, 원망, 뭐 이런 원한, 이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고요. 또 그걸 기쁨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사랑하는 일, 뭔가 용서하는 일, 이런 것들을 구원함을 얻는 일 혼자 할 수 없기에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141페이지, 그래서 큰아들 어디로 돌아오냐? 집으로 돌아오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대상은 2명이었어요. 탕자뿐만 아니라 탕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 역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141페이지,
쭉 보시면 렘브란트는 또한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지 않는다. 바버라 존 해거는 어떻게 적었냐? 렘브란트는 큰아들이 빛을 보았는지 여부를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노골적으로 정죄하지 않음으로써 그 역시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큰아들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관람자의 몫이 되었다. 그렇죠? 관람자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스스로 죄인됨 그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2페이지에 보시면 회심의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는 회심의 가능성이라는 챕터를 보시면요. 이 탕자의 비유가 형제를 어떤 아들은 선하고 어떤 아들은 악하고 이런 양자택일 뭔가 흑백 논리로서 구분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라 완전한 선은 바로 아버지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된 아버지는 형이든 아우든 모두를 사랑하는 이 역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만 말 잘 듣는 사람만 집으로 돌아온 사람만 뭔가 이렇게 기뻐하고 애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아들 된 이를 함께 기다리고 품에 안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2페이지 현재까지는 분노에 차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이 큰아들로서 아직까지 아버지가 내뻗은 손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 어떤 화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 그 아래 단락 보시면 아버지는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저희가 함께 찾아보고 싶은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먼저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7장 17절도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뭐든 선택할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택일, 암흑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목자가 거느리는 양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곁에 있든지 아니면 나는 좀 더 넓은 곳에 가보고 싶어.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하면서 목자의 곁을 떠나는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1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처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주님의 빛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용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자녀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이 하늘아버지는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언제라도 베풀고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는 사실만큼 분명한 것이 또 있을까요? 회개 여부나 안팎의 변화와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는 건 뭐냐? 바로 누구든지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아서 프리먼의 글이 굉장히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큰아들의 회심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비슷한 점들이 있겠지만 저자 역시 자기가 이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다 하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말씀이 사실 누군가를 향한 제3자로서 내가 구경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이 누가복음의 비유와 또 성경의 메시지들이 바로 내 안에 박히는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는 점들을 발견했다 이야기합니다. 145페이지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하나 바라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단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이 탕자를 맏아들보다 더 사랑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쾌히 보여주신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는 작은 애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아들에게도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하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시간이 많아지면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뭔가 내가 덜 바빠지면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챙기겠노라 가까이 찾아뵙겠노라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랜 뒤에 내가 뭔가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시간적 뭔가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처럼 정정하시지 않고 살아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너무 편해서 익숙해서 그 상대방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아들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애정을 담은 호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집으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큰아들보다 결코 더 사랑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정말 비율로 따지면 50대 50. 더 나아가 정확히 얘기하면 100, 100. 두 사람 모두 아버지에게 소중하고 특별하고 정말 완전한 전부와 같은 그런 아들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맏아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처음 아들로서 전부와 같이 아낌이 없이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이 있다고 해서 첫째 아들을 대체하거나 뭔가 등한시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첫째 아들도 사랑스럽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6페이지 마지는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모든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그 무엇도 감추지 않았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에게는 그가 요구한 그 분량만큼 떼어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큰아들은 첫째 아들은 그거 떼어준 거 조금 빼고 아버지가 가지고 아버지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큰아들의 것임을 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가진 것이 곧 그의 것이고 아버지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역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46페이지 마지막 문단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두 아들 모두에게 온전히 그리고 공평하게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산을 요구하고 가출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도 그렇고요. 묵묵하게 또 반항하지 않고 또 둘째 아들의 복귀와 함께 또 돌아옴과 함께 서운해하고 또 섭섭해하는 첫째 아들도 그렇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 모습들, 뭐 그런 우여곡절들 모든 면들이 그저 사랑과 뭔가 관심과 애정의 범주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어떤 행동, 외모, 어떤 자격, 이런 걸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들을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럼 성립이 안 되겠죠. 조건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제한적,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7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뭔가 선택하거나 뭔가 저울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교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차이점, 다름 이런 걸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됨됨이와 형편을 속속들이 압니다. 저마다 가진 독특한 은사와 부족한 점들을 꿰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아들의 그런 뭐랄까 실수들, 그런 넘어짐들도 그렇고요. 이 큰 아들의 어떤 섭섭함과 외로움도 그렇고요. 다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는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큰아들에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처럼 작은 애들에게도 낮고 못함을 가리거나 더하고 덜함을 재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맞추어 반응합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만을 위한 잔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된 그 마지를 위한 잔치도 되니 너도 함께 이 잔치에 초대한다. 함께 응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비교, 경쟁의식, 다툼, 뭐 이런 자격지심,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뭐랄까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에 뭘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때로 큰아들처럼 섭섭하고 서운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설득하시냐? 집으로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잔치이자 아버지의 집이자 내 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초청하고 환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148페이지 그런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라이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라이벌이 있으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극단적으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이런 자격지심을 느끼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페이지 또 151페이지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149페이지 151페이지에 보시면 큰아들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을 보고 뭐 동생도 이름이 있었겠죠. 누구누구야, 뭐 누구누구가, 뭐 제 동생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비유상에서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감을 두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자식이지 않냐. 내 동생이 아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겠죠. 아까 그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뭔가 몸을 숙이고 금방이라도 그 외투를 벗어줄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만 형된 이 큰아들은 허리도 꼿꼿이 세우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뭔가 옷을 전혀 내어주지 않을 것 같은 완강한 태도가 그의 이 단어, 선택, 이 아들이라는 선택으로부터 잘 드러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151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른 곳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이방인의 신세가 된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한 곳에서 가장 큰 외로움과 가장 큰 섭섭함을 느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0페이지 맨 아래 달락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흑암을 몰아낼 빛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자가 생산하지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분노의 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여기 자력으로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교제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도도 해보지만 진정한 자유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빛, 어떤 능력 이런 걸 어떻게 소유하게 되느냐?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목자가 나를 찾아내고 달려와서 집으로 데려가 주길 기대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락이 나오죠. 아래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탕자의 비유는 나를 만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권면하고 간청하십니다. 죽음의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그토록 소원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거룩한 팔에 몸을 맡기라고 사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칭으로 탕자의 비유, 탕자들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비유의 진짜 히든 주인공, 어떤 퍼스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요, 둘째 아들도 아니고요, 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그렇고요, 둘째 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에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왜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왜 인생의 나락으로 낭떠러지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럴 때마다 선택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회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고 그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이 아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나서는 목자의 어떤 발걸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자의 존재로 인해서 다시 대열에 합류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설명이었고요. 153페이지 그 여정을 한마디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귀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향, 그 고향으로 복귀한다라는 거죠. 제가 약간 어떤 단어를 보면서 이런 맥락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 봤냐면 원산지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연어는 노르웨이라는 원산지가 있고 또 어떤 농수산물마다 축산물마다 다 원산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만들어진 본래의 산지가 어디냐 막 이렇게 표시된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어느 회사 어떤 논밭 바다 이런 데서 만들어진 원산지들이 다 제품마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메이드 인 땡땡땡 이게 어디냐? 그리스도인들을 된 저와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돌아가야 할 그 원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곁, 그리스도인의 원산지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라는 얼마 전에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비교, 원망에서 벗어나 거리낌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자아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회복할 수 있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신뢰와 감사 집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큰아들의 큰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또 교재는 질문하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신뢰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거룩한 사랑에 힘입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돌아오는데 반드시 필요한 훈련은 뭐냐? 신뢰와 감사, 이 두 가지 측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뢰는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너를 주목하지 않은 적 없다.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짜증내고 뭔가 죄를 짓고 해도 결국 그 근본적인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 한 번도 그 사랑을 그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뭔가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렇게 이 교재의 내용처럼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셔. 너를 찾으러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실 거야. 너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거든. 집으로 돌아오길 학수고대 하시지. 너를 곁에 두실 때까지는 잠시도 쉬지 못하실 게 분명해. 제가 지난 수업 때 저희 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2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원에 가서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큰 원을 한 바퀴 돌면서 막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아이가 저보다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앞으로 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갈림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따라가고 있었고 아들이 넘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달래주고, 그럼 이제 딸은 어디냐, 유나 어디 있어 했더니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앞으로 갔다, 뭐 옆으로 갔다, 뭐 사람들이 뭐 지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 금방 찾겠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요즘 해가 짧으니까 금세 막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유롭게 생각했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한 아이를 놀이터에 잠깐 여기서 놀고 있으라고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킥보드 탄 여자애 혹시 찾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맞다고 했더니 자기가 누가 신고하는 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경찰차 타고 경찰서 가고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라고 했는데 저 끝에서 진짜 경찰차가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달려가서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열고 제 딸이 있는 걸 확인하고 뭔가 연락처 주고받고 집으로 이렇게 데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는 길에 또 어디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남자애 길 잃어버렸다고, 아버지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어디 계시냐. 그래서 또 찾으러, 또 걔를 찾으러 거기를 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에 한 하루에 2명이나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결국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를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 아이들을 찾아갈 때까지 이 아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거, 기다리는 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된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된, 돌아오지 못할 이 된 우리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접근하셔야 우리가 그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감사하는 건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불변의 어떤 믿음을 가지는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아이들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에 찾으러 와야지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나를 세서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찾아서라도 아이들을 찾으려 노력했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우리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항상 그렇게 가져야 하는 것이겠고요. 157페이지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까 기쁨과 원망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감사는 원망과 상반되는 감정이다. 교재 157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이야기합니다. 원망이라는 건요, 삶을 선물로 의식하고 경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눈에 낀 눈곱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이 많이 껴있으면 세수하기 전까지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수를 시원하게 하고 눈곱을 다 제거하고 보면 앞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원망과 상반되는 감정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가지면 내 것과 내 것을 초월해서 교재가 말하기를 두 번째 단락에 삶 전체가 온전히 선물이란 진리를 내세우게 된다. 그렇죠? 감사를 훈련한다는 것은 존재와 소유 전체를 사랑의 전사품이자 기쁨으로 누릴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나의 의지와 공로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라는 인정의 마인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선택은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것도 아니고 구경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뢰하고 순종하고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감사하면 결국 계속해서 더 큰 감사를 낳고 더 큰 신뢰를 낳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5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주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씩 드러내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누가 진짜 큰아들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교재의 결론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16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원한의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키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진짜 큰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아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본향, 원산지, 귀향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고요. 아버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음성과 그 권한의 부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전해주시는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맥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연합의 측면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6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5번째 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162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치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온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짧지 않은 분량이지만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굳건하게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수업도 여러분 각자 밤마다 아름답고 유익한 시간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두 권의 교재를 통하여서 좋은 깨달음과 또 묵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또 반성하게 될 때에 또 많은 깨달음을 또 지식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와 명분을 갖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순종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밤마다 귀한 나눔과 또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